기독교 어느 언론에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특별히 2030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명한 목사의 설교 아니고요. 큰 교회 목사의 설교 아니고요. 신학적 깊이가 있는 설교 아니고요. 본문을 풀어주는 강의 설교 아니고요. 지루하고 졸리는 설교 아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한 설교는 자신들의 삶에 공감이 되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들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중에 청중의 삶에 공감하지 않으려는 설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내 설교는 저들의 삶과 관련 없어.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필요한 내용, 가장 소중한 내용을 설교할까? 청중에게 공감하고 청중에게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2030의 청년들이 아니 창세기 5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왜 창세기 나와 관계도 없는 5장을 2번씩 3번씩 설교합니까? 라고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 2030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같은 질문을 가질 수도 있죠. 저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성경에 포함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를 최고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고르고 골라서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성경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성경의 내용이 언제나 나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이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푸념이 나올 수 있죠. 목사들끼리 만나서 설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설교는 로또와 같다라고 합니다. 설교는 로또와 같다. 그날 그 예배에서 성도님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이 딱 맞아서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확률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보다 더 희박합니다. 설교자가 어느 날은 오늘 설교 정말 잘했다, 정말 소중한 내용을 전달도 잘했다, 막 자기가 기뻐서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아무도 은혜 받았던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오늘은 설교는 준비도 잘 안 됐고 설교가 전달도 잘 안 되고 설교를 너무 못했다. 그래서 좌절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목사님 손을 붙잡고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상황에 이렇게 딱 맞는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매우 당황스럽고 진짜 로또처럼 어느 날 설교가 성도님들의 상황에 딱 들어맞으면 그날부터 그 성도에게 그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이고 본인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목사이고 정말 좋은 목사가 되는 혜택을 받기도 하지요. 요새 수요일에 루터가 썼던 95개조 논제에 대하여 그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중세의 카톨릭 신앙의 내용과 또 오늘날 개신교 신앙의 내용을 비교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설교가 어떻게 다를까? 예, 중세 카톨릭에서는 교회력, 일반 달력 말고 교회력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예수의 탄생, 예수의 성장, 예수의 사역,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요 예수의 일대기를 1년 12달로 나누어 놓은 그런 교회력에 따라서 주일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그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어서 성경의 허다한 내용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설교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요.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본문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강해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이런 뜻이었습니까?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설교하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창세기 강해 설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을 보고 기독교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해 또는 아주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을 가인의 계열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다라고 구분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나는 지금부터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겠다. 나는 이제부터 얘네는 가인의 계열이라고 부르고 얘네는 아벨과 셋의 후손이라고 나누어서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구약 어디에도 인간을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구분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아담 이후로 인간은 두 계열로 나누어진다, 그런 언급도 기록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 어디에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본질상 다르다, 그래서 인간을 각각 다르게 취급한다, 그런 내용도 그런 설명도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을 가인의 자손,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열,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셋의 자손 이렇게 나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창조한 게 맞아 인정하고 일부는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라고 부정하신 적이 없고요. 아담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쪽은 사랑하기로 했고 한쪽은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를 넘어서 초기 교회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고 기독교가 독점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강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기독교 내부에서 인간을 갈라치기, 인간을 편가르기 하는 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치명적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 또는 성경 풀이에서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낸 결정적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풀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인간이 두 계열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른 신학자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 같다라고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강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속하니까 그저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왜곡하는 것에 동의해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대단한 비극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불행한 삶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셔서, 더 나아가 인간들 생각에 모욕이나 멸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십자가 죽음까지 감수하시고 기어코 부활하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어 인간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감동적인 내용, 이게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단 하나의 자격이나 조건도 따지지 않고, 단 한 가지도 인간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복음이 맞고, 이런 설명은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기독교의 설명에 의하면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단계가 많고 장벽이 높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이 많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기독교의 왜곡된 설명에 의하면 구원받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도 인간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이 대상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이 절차나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너희가 한번 해봐, 못하겠지?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은혜인 줄 알아 이놈들아 라고 하면 억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은혜를 설명할 때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설명에 의하면 장벽이 너무나 많고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설명에 의하면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복음이 매우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아벨이 일찍 죽임을 당했고 다행스럽게도 셋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느닷없이 기독교가 인류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누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고 그렇게 통보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어느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야. 그 조상에 보니까 가인도 있고 에녹이 있고 이랏이 있고 무후야엘이 있고 무두사엘이 있고 라멕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뿐인데 가인의 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의 계열이라는 말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은혜 받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흑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동양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이고, 그래서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원천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별이고요. 이거 심각한 배타이고요. 이거 막중한 혐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말, 이런 자세, 이런 태도는 금기사항인데, 기독교에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아담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 예를,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 이름이 창세기 5장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음에 적혀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조상에 셋도 있고 에노스도 있고 게난도 있고 마할랄렐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습니다. 태어났을 뿐인데 셋의 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와, 나는 셋의 계열이라네. 천만다행으로 구원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셋의 후손이니까 안심해도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셋의 후손이라고 뿌듯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9장에 가니까 그 셋의 후손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술 취해서 실수를 하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만 특별하게 분류가 됩니다. 아니,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고 다용스럽게 여겼고 셋의 계열이라고 복받았다고 여겼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셋의 후손일지라도 다시 갈라치기가 진행된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의 계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셈의 계열이 되는지, 무엇을 해야 셈의 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저 태어나 보니까 셈의 계열에 들어야 한대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복불복입니다. 만약 함의 자손이라면, 만약 야벳의 자손이라면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재주가 좋고 실력이 좋고 잘생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셈의 후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고 나는 이런 계열을 타고났구나, 자기 운명을 한탄해야 하고 그저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설명에 의하면 구원, 그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구조니까 은혜? 그거 웃기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맨 처음에 아담의 후손이어도 가인의 후손이면 안 되고 셋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이라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노아 때에 와서 두 번째 갈라치기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셈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 셋의 후손에 포함됐고 셈의 후손에도 포함됐구나, 다행이다, 이제 마음 놓아도 될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셈의 후손이 되었는데 셈의 자손이 이어지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까지 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식이 없다가 아내의 요청,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중에 아내를 통해,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갈라치기가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이어야 한답니다. 아니 분명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셋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안 된대요. 그동안 셋의 후손이느라고 셈의 후손이느라고 다행스럽게 여겼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만 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 가진 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결정권을 가진 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대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멋대로 계열이니 계번이 후손이니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라면 은혜니 선물이니 복이니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저 그쪽에 속한 사람들끼리 기뻐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그쪽이 아닌 사람들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하나님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인 척, 인간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저 그쪽은 그쪽끼리만 지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 모든 인간을 지으신 분이니 유일하신 분이니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난했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주장해온 이 내용, 기독교가 설명해내온 이 내용이 많은 오해와 많은 왜곡이 담겨 있더라.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갈라치기 또는 편가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 갈라치기, 인간 편가르기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요 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갈라치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으로 한 번이거나 많이 해봤자 두 번이야 하는데 벌써 세 번이나 합니다. 이거 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인 것으로도 부족하고 그 셋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인 것으로도 부족하고 그 셈의 후손 중에 이삭의 후손이라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또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달랑 두 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다. 달랑 두 명이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아들을 여럿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암, 이스박, 수아 여러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은 다 제껴두고 오직 이삭만 챙기고 다른 아들은 모른 척하고 방관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엄마 하갈하고 같이 나가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재산을 뚝 띄워줘서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또 다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띄워줘서 너희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들을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삭만 이야기합니다. 이삭 외에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이런 반구도 안 합니다. 그래서 허다한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어쩌면 하나이고 많이 알아봤자 둘인 줄 압니다. 아니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아들들도 있었어요. 자, 여하튼 셋의 후손을 거쳐 셈의 후손을 거쳐 이삭의 후손을 거쳐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이삭이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어렵게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둘 다 너무나 귀한 아브라함의 손자이고요, 둘 다 임신을 못하다가 겨우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고요, 둘 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로 소중한 이삭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갈라치기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셋의 후손이어도 안 되고, 아무리 셈의 후손이어도, 아무리 이삭의 후손이어도 에서는 안 되고 야곱만 된답니다. 그동안 셋의 후손이라고 기뻐했던 사람들, 셈의 후손이라고 기뻐했던 사람들, 이제 이삭의 자손이라고 안심했던 사람들 모두 꽝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소용없고 바로 지금 야곱의 자손이어야 한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존경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 네 번의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각각의 생각으로만 생각했지, 같은 계열 내에서 또 갈라치기가 나오고, 그 계열 내에서 또 갈라치기가 나오고, 그 계열 내에서 또 갈라치기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계열을 나누는 작업이 반복되었어요. 자, 이런 과정이 시작될 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행하신 것이 맞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런 과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중에 치명적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왜곡, 기독교 복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는 설명을 잘 해야 한다. 기독교는 기본이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왜냐하면 기독교의 내용 자체가 죄인의 사고방식하고 달라요. 기독교의 개념과 의미와 가치와 그 모든 게 죄인하고 달라. 그래서 죄인들이 별로 안 하던 내용이고 방식이에요. 그 방식 자체가 낯설어요. 저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놔도 죄인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기본이에요. 더군다나 기독교의 용어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죄인과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교통법규도 안 어기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설명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과정이, 이 설명이 왜 등장하는지 자꾸 설명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안 돼요. 듣는 자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듣는 자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복음의 의미 자체가 오해될 가능성이 많기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요거를 요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요렇게 설명하고, 요걸 요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요렇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설명의 설명을 반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계열을 나누는 거, 갈라치기 하는 거, 편가르기 하는 거,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기독교에서 가장 자주 사용한 표현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셋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셈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 이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골라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골랐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았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래? 누구를 선택했어? 라고 선택된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했대. 왜?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주저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신실하구나, 이런 사람이니까 선택하셨구나 라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대 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하죠. 아니,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택을 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누구를 어떻게 사람을 선발하겠다 공지를 낸 적도 없고,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적도 없지 않느냐, 그저 불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알아서 뽑아버렸네,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 항변하는 일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시비를 걸고 따지면 그때 기독교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오해의 악순환이에요. 왜곡의 악순환이에요. 일단 잘못된 설정을 하니까, 잘못된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잘못된 질문이 나와버립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잘못된 주장으로 윽박질러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선택했대? 하나님이 저 사람 아니고 왜 꼭 이 사람이어야 했대?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야. 시끄러, 닥쳐.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지, 뭔 말이 많어. 하나님의 권세야, 끝.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설명을, 자꾸 말 많은 것들은 저 입을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지옥에 던져야 돼, 끝.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건 은혜도 아니고 그건 설명도 아니에요.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유기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다, 누구는 선택이고 누구는 유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온 질문, 아니 선택받은 사람은 왜 선택받았고 유기된 사람은 왜 유기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그렇게 할 걸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어. 얘는 선택받기로 예정하고 얘는 유기되기로 예정해 놓았어. 또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예정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놈은 그렇게 행동할 줄로 미리 아시고 저놈은 저렇게 행동할 거를 미리 다 아셨어. 그렇게 다 미리 알아서 그렇게 결정해 놓고 그 결정대로 그렇게 선택했어. 그것을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이라고 한다, 끝.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닥쳐. 참으로 엄청난 오해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왜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 않기에, 너희가 못하기에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골라내서 그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 아무도 자격 있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선택받았어요? 그 사람은 왜 선택받았어요? 이런 질문 자체는 기독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표현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거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꼭 필요한데 너희가 안 하니까, 너희에게 소중한데 너희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해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준다, 이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독선,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의 멋대로 이런 비난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포기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복주려고 하는 사람 중에 버려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유기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에 아무도 반응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에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결정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서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기독교는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표현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을 말할 때 약속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선택했다 갈라치기 해서 얘들을 뽑았다, 그러면 이삭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택의 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약속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 사람 중에 골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내용들도 하나님이 진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낼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약속이라고 하면 또 두 사람이 서로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주고받는 합의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확고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지,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 하나님은 기필코 완성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다 담아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약속대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한 거니까.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 이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당연히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보고 있는데 1장부터 5장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인간을 거부하던가요? 하나님도 인간을 선택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여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폐륜적 인간 가인을 포기하시던가요? 이제부터 가인과 가인의 계열은 내가 방치한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내가 일체 돌보지 않는다.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은혜를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아주 강포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만 주기를 해도 나는 그놈을 죽여버릴 거고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기만 해도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릴 거다. 가인이 해를 입으면 7배라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는 77배로 갚으리라 포악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라멕을 사형시키던가요? 은밀하게 라멕을 제거해 버리던가요? 아니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또 자녀를 주셔서 사람이 이어지고 자손이 이어지고 후손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비록 죄인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서로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려고 수고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1절부터 사실은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5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여기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가인의 계열이 아닌 셋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여기에는 셋의 계열, 셋의 후손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5장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정하고 나쁜 놈들 말고 이 아담의 신실한 자손들 이름만 써놓게 셋이 있고 셋 다음에 의롭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온전한 애가 그 다음에 게난이 있고 에노스가 있고 마할랄이 있고 여기에 거룩한 믿음의 자손들 얘네들 소개할게가 아니라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또 그 자손 그를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또 그 자손 또 그를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5장 1절은 저 같으면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내력이라. 이것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목록이라. 이래야 맞죠?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 같은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두 사람 정도를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2절에 나오는 무두셀라. 이름 무두셀라. 이 사람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장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사람이 이름을 기억하겠죠.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더라.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여하튼 무두셀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 에녹입니다. 21절부터 보실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에녹에 대하여 어떤 말도 하시기 전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에녹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해도, 본문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린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창세기 3장 7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전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5장 앞에 나오는 3장에서도 확인시켜주고 창세기 5장 뒤에 나오는 6장에서도 확인을 시켜줍니다. 3장에서도 죄인, 4장에서도 죄인, 5장에서도 죄인, 6장에서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다라고요. 5장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습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뒤로 가볼까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창세기 5장에서 의인으로 변할 가능성 없고요. 혹시라도 창세기 5장에 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창세기 6장에서 다시 악한 사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 죄인이고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간 죄인이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인간 죄인이고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모든 인간 다 죄인입니다. 3, 4, 5, 6장 거기에 어느 누구 등장하든지 그가 누구의 아들이든지 그가 누구의 후손이든지 그가 누구의 계열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르게, 누군가 선하게, 누군가 의롭게 행동할 가능성 전혀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따로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거나 골라내거나 선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에녹은 신실하고 에돔은 미덕이 있어서 과연 에녹은 셋의 후손이라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어머 멋져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죄인인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저의 기준, 제가 기독교 성경의 모든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야 저도 잘 분별하죠. 제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제가 본문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예수예요. 예수가 왔다라는 건 인간 중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해. 잠깐 동행이 아니라 300년씩이나 동행해. 그게 가능하면 예수는 뭐하러 와요?
지금 본문이 잘못된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우리 독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못 읽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본문이 강조하려는 게 무엇일까를 바르게 읽어내야 해요. 오늘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어느 책이든 어느 본문이든 어느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인간을 칭찬하는 기록이 나와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영웅처럼 묘사하는 기록이 나와도 그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다가 어떤 인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착한 표현,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표현, 조금이라도 미담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축혀 세우기에 몰두합니다. 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에녹, 우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도 살기가 합니다. 일주일이랑 살고 나와서 대표기도 시키면 뭐라고 합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살다가 그러는데, 와,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대요. 우리 에녹을 닮읍시다, 에녹을 배웁시다. 말이 안 돼요. 보세요. 만약 에녹이 여느 죄인들과는 다르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본문에 에녹이 언제, 에녹이 어디서, 에녹이 어떻게,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거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녹을 보고,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저런 삶이구나, 에녹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우리가 에녹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에녹을 닮을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은 에녹의 생각, 에녹의 태도, 에녹의 자세, 에녹의 행동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그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에녹이라고 지었는지, 에녹에 대하여 아시는 게 뭔지.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SNS에 띄워야 되겠어. 예,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에녹이 한마디 말도, 에녹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단 한 구절도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에녹을 강조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에녹을 보고 배워라, 에녹을 보고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과 함께 달랑 한 줄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고 사건도 등장하고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름만 등장하고 사라지고, 한 줄 등장하고 사라지고, 한 사건 등장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는데 이 사람 때에도 등장하고, 이 사건 때 등장하고, 이 상황에도 등장하고, 이 시대에 등장하고, 모든 사람의 경우, 모든 상황의 경우, 모든 시대의 경우 빠짐없이 계속 등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장면, 모든 사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은 셋과 또 동행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과 동행하고, 그 아들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동행해서 지금 하나님은 또 에녹과도 동행해서 인간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에녹과도 함께 하셔서 인간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복주시는 역사를 이어가더라라는 소개예요. 기록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인데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인간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인간을 떠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 걸쳐 인간과 동행하시고 인간을 위해 역사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